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교단의 같은 신학교를 섬기는 총장으로 사역하면서 사실 저는 정말 어려운 학교를 살리려고 애쓰시는 김영구 목사님 보면서 목회 현장에 있어야 될 사람이다, 그 생각을 늘 갖고 있었는데, 주양교회 설교하고 있다고 해서 목사님 기도와 함께 주양교회를 위한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근데도 목사님,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역하고 있어서 오늘 와보니까 얼마나 좋은지 제 마음이 그냥 행복해집니다. 우리 주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그렇게 행복하게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 또 목사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라가 공산화되면서 반혁명죄로 체포되어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13년 6개월 긴 시간 동안 옥고를 치러야 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13년 6개월 가운데서 9년 동안은 독방에서 혼자 지내했답니다. 생지가 왔다 갔다 함께 살아가고 바퀴벌레가 울고 울리는 그런 열악한 여건 속에서 9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자꾸 말씀을 담아주시는데 그 말씀을 편지로 써보내라. 너희 교인들도 똑같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다. 그래서 편지를 써보내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때 광경을 그의 책을 읽다 보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군요. 예수님, 저는 체포되어 사이공에서 나트랑까지 450km의 거리를 경찰관 2사람의 호송을 받으며 밤중에 끌려가면서 긴 재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슬픔과 공포, 긴장 등의 수많은 착잡한 느낌이 제 마음을 스쳐 지나갔고, 저의 식구들로부터, 교회 식구들이죠, 저의 식구들로부터 멀리 격리된 제 가슴은 갈갈이 찢겨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밤의 어둠 속에서, 그리고 걱정과 악몽의 바다 한가운데서 저는 조금씩 다시 깨어납니다. 중국 선교사였던 잔 윌 씨가 열흘 동안 옥고를 치르고 자유의 몸이 된 뒤에 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나는 삶의 반평생을 기다리는 데 소비했다. 그러니까 반평생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었다는 이야기고, 풀려날 말을 기다리면서, 손꼽아 기다리면서 반평생을 그렇게 보냈답니다. 나는 작정했습니다.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리라. 그러나 어떻게? 어느 날 밤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그것은 매우 간단한 것이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했던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해라. 공동체에 편지를 써보내라. 너만 어려운 게 아니라 지금 교인들도 똑같이 어렵다.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있다. 그들에게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전하여라. 그 말씀을 받는 순간 그가 살아났답니다. 그리고 결심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내게 주신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보내리라 하고 작정을 했답니다. 문제는 독방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 독방에는 종이 한 장이 없었습니다. 그 책에는 이렇게 그 광경을 기록하더군요. 나는 기다리지 않으리라. 현재의 순간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면서 살아보리라. 먼 미래를 기다리면서 현재의 순간을 무력하게 놓쳐버리기보단 지금 흘러가는 이 순간의 나의 생각, 나의 말, 나의 느낌, 나의 눈빛, 나의 행동 하나하나에 사랑을 담아보련다. 이렇게 결심하고 일어섰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 적으려고 하는데 종이 한 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실망하고 쓰러져 있었답니다. 800일을 하고, 하나님, 써보낼 수도 없는데 무슨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주세요 하고 정말 눈물의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데, 800에 베고 감옥 바닥에 누워있는데 저 벽에 몇 년 전에 빛바랜 달력이 하나 걸려있더랍니다. 그 달력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서 습자지 한 장씩 뜯어내는 달력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는 순간 뛸 듯이 기뻤답니다. 그 달력을 벗겨갖고 매일 한 장씩 떼서, 종이가 너무 소중하니까
그 앞뒤로 깨알 같은 글씨로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 공동체에 보냈답니다. 놀라운 것은 그렇게 말씀을 쓰다가 그 사람도 그 긴 시간 13년 6개월을 이길 수 있었고, 공산화돼서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걸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그 빛바랜 습자지에다가 써보낸 그 편지를 읽고서 교인들도 살아났답니다. 다행스럽게도 그가 풀려났을 때 그 편지는 교인들이 정말 보물처럼 다 모아놨답니다. 이것이 3권의 책으로 발간이 됐습니다. 참 다행인 것은 우리말로도 3권이 다 번역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며라고 하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베트남의 사도 바울로 아시아를 대표하는 영성신학자로 평가를 받고 있는 하베르 우엔 반투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 속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그의 인생 마지막을 보내고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대박해가 일어나서 사도들 한 사람, 제일 먼저 야고보가 죽었지요.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베드로도 죽고 다 한 사람 한 사람 순교를 당했고,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가 적었던 사도 요한, 이제 딱 한 사람 남았습니다. 로마의 15대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내가 신이다, 내가 주다, 큐리오스라고 했죠. 내가 주다. 신상을 각자에다 세워놓고 내 신상에 절하여라, 나를 경배하여라. 그러면 너희들 종교의 신들에게도 예배할 자유를 주겠다. 회유하고 억압하고 때리고 잡아가두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 회유와 맞서서 그 핍박과 이기다가 결국 사도 요한은 천혜의 감옥인 반모섬에 유배되고 말았습니다. 종교, 정치, 사법문들만 주로 가두는 반모섬은 황제의 특명이 아니면 풀려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워낙 열악한 곳이었고 온 그 섬이 거의 바위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바위가 내뿜는 열기 때문에, 그리고 바위산이 주로 되어 있다 보니 땔감이 부족해서 겨울에는 추위 때문에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그곳에 갇히면 2, 3년 안에 죽어 넘어지는 바로 그런 자리에 갇힌 것입니다. 교회도 끝나고 사도 요한의 사역도 끝났고 이제 그가 80세 넘어가는 초반부에 이렇게 갇혔으니 이제 그의 인생도 끝난 것 같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서 있는데 오늘 요한계시록 1장 말씀하고 연결해 보면 10절 말씀에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 주일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배 드리는 광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에 이끌려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늘문이 열렸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들려왔고 그 말씀이 그의 심령에 떨어지는 순간 그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는 좋은 석광산이 있었고 전승에서 내려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수들을 동원해서 로마에 얼마나 많은 건축자재가 돌로 했잖아요. 건축자재가 필요했습니까? 그래서 제수들을 동원해서 석광산에서 돌을 깨 그걸 한국까지 날리고 배에 실어서 그걸 바다로 운송해서 그걸 건축자재로 사용했습니다. 3세기 말에 문헌이 전해져 오죠. 빅토리아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요한계시록 주석이라고 하는 3세기 말의 문헌에 보게 되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요한이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정제로 반모섬 광산에서 복역하는 중에 이 계시의 말씀을 들었다. 이 계시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말씀이지요. 그렇다고 한다면 AD 321년에 로마 전역에 주일이 공휴일로 공포가 됐으니까 1세기 말이니까 주일날에도 끌려가서 노동에 시달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석강산에 끌려갔겠죠. 무거운 돌을 깨서 나르는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오늘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은 그가 주의 날에, 오늘 우리가 지금 주의 날을 지키고 있잖아요. 이 주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살아났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예배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 남자들 군대 경험을
좀 우리가 동원해서 상상을 해보면 모르기는 몰라도 점심이 석강산에 배달됐을 것입니다. 밥 먹으러 들어갔다 나왔다 하려고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런데 가까이 지내는 간수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부탁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제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입니다. 우리 동료들이 여기서 식사할 때 좀 조용히 여기서 예배할 테니까 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좀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허락을 받아서 혼자서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렸고 오늘 계시의 말씀이 들려왔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말씀을 보게 되면 가장 중심적인 계시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8절 말씀은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실까요?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주님을 묘사하면서 우리 주님은 알파와 오메가랍니다. 아멘이시죠? 무슨 뜻이죠? 시간의 시작과 시간의 끝을 다 결정짓는 사람,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이랍니다.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였습니다. 한 사람의 목숨도 한 사람의 부하게 되는 것도 모두 다 결정지을 수 있는 사람이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황제에게만 한 사람의 삶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알파와 오메가가 된다.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표현을 예수님께서 사용하면서 아니다. 내가 너희 가정에 너희 교회의 시작과 마지막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뭐라고 말씀이 이어집니까? 전능한 자라.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엘샤다이 이러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뜻할 때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우리 주님이 전능하신,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랍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연결해야 됩니까? 초대교회가 12사도가 11사도가 이미 순교를 당했고 마지막 사도도 이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 교회가 끝나가는 상황인데 못하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교회를 붙잡고 계신다. 이런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스 문화권에서 사용하는 시제 표기법, 그리스 문화를 받아들여서 로마 문화에서 표기하던 시제 표기법을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향을 받아서 우리도 시제를 표현할 때는 어떻게 표현하죠?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와 그리스 문화의 표기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무슨 말씀이죠? 예수님의 재림으로까지 연결지고 있습니다. 온 천하의 모든 주권을 쥐고 계신 분이심을 강조하면서 시제가 과거 현재 순을 따르지 않고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따르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쭉 연구를 해보니까 시제 표기가 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쭉 연구하다 보니까 17절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왜 여기는 이렇게 되어 있지? 헬라어 원어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헬라어 원어 성경은 똑같이 현재, 과거, 미래 순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번역하다 보니까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계십니까? 지금. 그 지금이 어떤 지금입니까? 교회가 끝나가는 시간, 내 인생이 끝나가는 시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는 시간, 답답함이 지배하는 시간, 한숨이 지배하는 시간, 눈물이 지배하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것을 붙잡고 계시고 통치하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지금 개역 개정판 성경을 사용하잖아요. 그 앞에 사용됐던 것은 개역판 성경 이렇게 합니다. 개역판 성경으로 찾아 읽어보니까 이렇게 정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시방도 계시고. 저는 그 말씀이 왜 그렇게 은혜가 되든지요. 사람이 촌스러워서 그런지 시방도 계시고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의 삶의 아픔 안다. 너의 문제 안다. 그런데 주님께서 너의 삶을 시방도 다스리고 계신다. 이런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강조한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모든 것이 부조리하게 느껴지는 시간, 인생의 노래가 다 끝난 시간,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시간, 권력자들의 행포를 부리는 시간,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상황, 교회마저도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답니다. 다스리고 계시답니다. 일하고 계시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멀리 멀리 갔더니라고 하는 찬송은 우리말 찬송에만 있는 찬송가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곡조는 미국 찬송에도 있지만 가사는 전 세계에서 이런 가사가 가진 성경은 우리말 성경에만, 우리말 찬송에만 있습니다. 윌리엄 피셔라고 하는 사람이 I am trusting Lord in Thee라고 하는 제목에 주님, 저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이런 제목의 찬송가를 작곡을 했는데 그 찬송 곡조를 가져다가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부인이었던 애니 베어드 선교사님이 여기에 곡 가사를 붙여서 만들어진 찬송가입니다. 이 부부, 한국 이름은 배일양 선교사이죠.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초창기 저희 학교가 평양에 있을 때 그때 저희 학교 교수였습니다.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였고요. 선교지가 분할되기 전 초기에는 부산에서 선교를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사들은 저쪽 평양 서북 지역을 주로 선교지로 배정이 되었죠. 그래서 평양으로 옮겨서 저희 학교 교수를 하다가 숭실대학교, 그때는 숭실전문학교라고 그랬죠. 숭실전문학교를 평양에 시작한 분입니다.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분이었고요. 1890년 12월 18일 오전에 그들은 결혼식을 올리고 오후에 신혼여행을 조선으로 왔던 사람들입니다. 무슨 그 당시에 조선으로 신혼여행을 왔겠습니까? 황폐한 땅에 무슨 볼 것이 있다고 조선으로 신혼여행을 왔겠습니까? 바로 오전에 결혼하고 오후에 자기 선교지인 조선 땅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40여일 동안의 긴 여정을 마치고 1891년 1월 29일에 부산항에 입항한 최초의 선교사였습니다. 1891년 9월달 부산에 선교 스테이션을 개설하고 부산진 교회와 영서연 교회, 지금 현재 초량교회죠. 부산진 교회는 우리 교단이고 영서연 교회는 합동측이 된 교회입니다. 부산 땅에 파란 눈을 가진 서양인이 그 부부밖에 없었을 때니 얼마나 조선 사람들이 무례하게 문 턱턱 열어대는지. 아닙니다. 조선 사람들이 무례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노크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하면 그게 노크입니다. 그런데 소리가 들리는데 노크를 하는데 문이 철컥 열리는 겁니다. 신혼부부라니까요. 얼마나 긴장을 했을까요? 또 이 사람들 오더니 왔다고는 되게 크네. 다리가 장대 같다면서 다리를 만져보지 않으나 코를 한번 만져보려고 벌쩍벌쩍 뛰지를 않나? 얼마나 힘이 들었을까요? 정말 힘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부에게 첫 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의 기록을 보면 우리 부부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고 최고의 위로였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딸 낸시를 1892년 7월에 딸 낸시를 선물을 받았는데 2살이 채 되지 않아서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한 해 7개월 이상을 선교지에 다니면서 선교여행을 하면서 보낼 정도로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선교 초기의 선교지를 보면 밀양, 경주, 울산, 대구, 상주, 안동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성들이나 아이들은 면역력이 이 땅의 질병에서 면역력이 약하기 때문에 절대 선교여행을 함께 가지 않았고요. 남자 선교사들만 주로 선교여행에 갔습니다. 옛날에는 전보가 아니면, 근데 전보도 한 주소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옮기다 보니까 돌아올 때까지 보통 한 달여 이상을 하는데 돌아올 때까지는 서로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몇 년 전 한국교회 설교 역사에 대한 책을 집필하다가 선교사들의 설교를 연구하면서 이 일리엄 베어드 선교사의 일기를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1894년 5월 7일자 일기를 읽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것은 제 책에다가 실었던 제가 번역한 글인데요. 우리가 막 저녁 식사를 끝내고 환자 몇 사람을 보고 있을 때 연로관이 집에서 편지를 가지고 왔다. 로지는 애칭이죠. 로지가 아프다는 소식을 알리는 이 편지를 여행 중 노상에서 나에게 전달하지 못하여 찾아 헤매다가 들고 온 것이었다. 편지는 그날 아침에 로지에게 발작이 있었고 즉시 집으로 돌아오라는 내용이었다. 내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다. 나는 몇 가지를 지시하고 즉시 온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렸다. 허공을 호적거리며 걷는 것 같았고 수십 톤에 해당되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것 같았다. 끊임없이 눈물이 복받쳐 올라왔다. 주일 아침 로지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우리의 바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로지를 하나님의 손에 위탁했다. 정오쯤 하나님께서 로지를 데려가시는 것이 분명해 보였다. 깊은 물속을 헤쳐 지나가 본 사람 말고는 누가 그때의 슬픔과 아픔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로지를 데려갈 권리가 있으며 나는 로지를 데리고 있을 자격이 전혀 없다고 하루 종일 고백하려고 나는 애썼다. 계속해서 짧은 기간 동안만이라도 로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렸다. 그러나 내 마음은 무거웠다. 5월 13일 주일 저녁 로지가 잠자는 시간인 밤 8시경에 하나님께서는 로지를 하나님 품으로 데려가셨다. 로지는 편안히 잠들었다. 아버지, 저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나의 아이가 주님의 것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저에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저희는 그를 저희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장 아름답고 귀한 것을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이 땅에서 울고 있지만 우리 딸 사랑하는 낸시는 가장 사랑스러운 목소리로 천국에서 노래하고 있을 것입니다. 1894년 5월달 딸 낸시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2살이 채 되지 않은 그런 때였습니다. 미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내수막염이었습니다. 저도 미국에서 둘째, 셋째를 얻었는데 제일 먼저 아이에게 맞힌 게 내수막염이더군요. 우리 한국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그때 미국에 있었다고 한다면 아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잃었습니다. 1년 10개월 동안 낯선 타국에서 복음 때문에 달려와서 딸이 하는 이야기가 위로였고 딸의 재롱거리가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딸을 데려가신 것입니다. 저는 신대원 3학년 때 첫 아이를 잃었습니다. 그것도 정말 무식하게 8개월이 지나가고 있는 거의 만삭에 가까운 아내를 데리고 혼자 집에 들 수가 없어서 제가 그때 고등부 교육전사였는데 성탄절에 온라인을 옛날에 했잖아요. 24일 하루 종일 가서 온라인 준비하고 저녁에 학생들하고 밤새워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하고 주일날 고등부 예배 드리고 작년 성탄 예배 드리고 오후에 교역자까지 회의 마치고 오니까 저녁 6시가 넘었습니다. 30시간 아니 36시간을 교회에서 보냈습니다. 문제는 26일 날 25일 날 저녁에 왔는데 교회 집으로 돌아오는데 아내가 배가 아프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슴이 먹먹해서 그 이야기는 평생 비밀로 삼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할 때 병원에 데리고 왔으면 아이도 살렸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지막 주에 사례비가 나오기 때문에 교통비하고 주일날 가서 내가 늘 하나님께 드리는 주정 헌금밖에 돈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병원에 가면 그 돈 다 병원비로 내야 되는데 그러면 교회 갈 수 있는 버스비가 없는 것입니다. 헌금이 없는 것입니다. 경험도 없어서 어른들도 안 계셔서 멀리 계셔서 그러다 좋아지겠지. 그런데 이틀 동안을 잠을 한숨도 안 자고 사역을 했으니 아니 초장기는 배에다 대고 기도도 하고 같이 깨 있다가
저도 모르게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새벽 2시쯤 눈을 떠보니 아내가 배를 움켜쥐고 제 잠을 안 깨우려고 막 이를 악물고 참고 있었습니다. 통금이 풀리면서 동네 산부인과에 데리고 왔더니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했느냐고 의사의 야단을 맞았는데, 지금 같으면 충분히 살릴 수 있는 아이를 강제적으로 꺼내서 했는데 이목구비 다 돼 있고요. 남자아이더라고요. 저는 뱃속에 8개월이 있었던 아이를 3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걸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해지는데, 1년 10달 동안 가슴에 품고 살았던 낸시를 세상에 떠나보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때 사랑하는 딸을 떠나보내고 눈물로 만들었던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딸 장례를 치루었는데, 여보, 지금 중요한 선교여행을 하고 있는데 안동 지역에 교회가 세워질 것 같아요. 제가 가야만 그 일이 종결되는데 내가 여기에 있다고 해서 우리 딸 낸시가 살아 돌아오는 것도 아니잖아. 나 우리 복음 때문에 우리 여기 왔고 복음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딸 낸시를 바쳤는데 복음 전하러 나가서 필 종결하고 올게요. 아내의 허락을 득하고 하루를 같이 머문 다음에 남편이 선교 여행하는 팀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남편은 이제 15일 후에 돌아올지 20일 후에 돌아올지 모르는 먼 곳으로 떠났고요. 사랑하는 딸 낸시는 한 번 가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는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부모 형제들은 태평양 건너 미국 땅에 있습니다. 자기는 부모님 멀리 떠나와 조선 땅에서 지금 사랑하는 딸아이를 잃고 울고 있습니다. 그 슬픔을 담아서 쓴 찬송시가 멀리 갔더니입니다. 아닙니다. 자기가 슬픔을 당해보니 자기보다도 훨씬 더 큰 슬픔을 겪고 있는 조선 사람들 너무 불쌍해서 주님께 돌아오면 우리도 살 수 있다고 그들에게 외쳤던 메시지이기도 했습니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며 슬프고 또 외로워 정처없이 타니 예수 내 주여 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가소서. 사도 요한도 그렇고 애니 베어드 선교사도 그렇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주님께서 지금 울고 있는 여러분들을 안고 계십니다.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가슴에 품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 어려움 반드시 우리가 이기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의 손 잡으면 너희는 일어설 수 있다. 이것이 오늘 요한계시록 1장과 2장이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결혼식을 올리고 오후에 조선 땅으로 달려 나올 만큼 그렇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고 있었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책을 쓰다가 그가 미국 북장로교 선교부에 보낸던 편지들 원본이 도서관에, 원본은 아니죠, 사본들이죠. 그것이 저희 학교 도서관에 보관되어 있어서 그것을 쭉 읽어 내려가는데, 복음의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당시 선교사들 중에서 가장 많은 선교 보고를 선교부에 보낸 사람이 바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더라고요. 그런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니까 1917년도에는 거의 편지가 없는 겁니다. 왜 그럴까? 안식년이었나? 아니었습니다. 조선 땅 평양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랬지? 학자적인 호기심이 일어나서 여러 자료들을 종합해서 쭉 찾아보니까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사모님이 1914년에
암이 발병했답니다. 조선 땅에서는 암을 고칠 방도가 없어서 미국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남편이 이곳저곳에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얼마나 지금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면 이 사역들이 다 무산되는 것입니다. 교회 막 세워졌는데 교회 이제 무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갈 수가 없어서 아내만 미국으로 보냈습니다. 아내도 빨리 회복해서 조선 땅으로 달려가고 싶어서 열심히 치료도 받고 열심히 운동도 하고 했지만 2년여간 동안에 전신으로 암세포가 퍼졌습니다. 이제 곧 죽음을 맞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힘든 몸을 이끌고서 조선 땅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조선 땅으로 돌아와서 이유는 한 가지, 남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고 남편 손잡고 임종하고 싶어서가 아니었고 내 몸뚱이도 조선 땅에 주리라. 그래서 이 땅에 와서 세상을 떠나 1916년 6월 9일 52세 나이로 세상을 떠나서 평양 땅에 묻혔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두 아이들이 먼저 천국에 떠나보냈을 때 그래도 아내와 함께 슬픔을 이길 수 있었지만 아내까지 세상을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답니다. 기록에 보니까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냥 방 안에 들어 누워서 찬송만 했답니다. 그래서 성교 보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는 어떻게 그 슬픔을 이겼을까요? 우리 사진을 한번 볼까요?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찬송가에는 보면 왼쪽에 있는 것은 작사자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작곡자입니다. 두 찬송을 가만히 보게 되면 작사자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베이량 부인.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 한국 이름이 베이량이었거든요. 베이량 부인. 하고서 보면 날짜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1895년입니다. 1895년이 낸시가 세상을 떠난 해입니다. 이런 찬양을 만들어서 아내가 눈물로 부르고 또 부르고 부르면서 그 슬픔을 이겨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선교사 중에서 가장 한국말을 잘했던 사람이 부인 애니 베어드 선교사였는데 이 찬송만 작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편의 찬송가를 작사했고요.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기독교 동화도 썼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추정해 볼 때 아내가 천국으로 떠난 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 하루 종일 방 안에 누워서 아내가 만들어 놓은 찬송가를 쭉 펴놓고 그 찬송을 아내가 슬픔을 이기려고 그 찬송을 만들어서 부르다가 아내가 일어났듯이 아내가 부른 그 찬송을 부르다가 벌떡 일어납니다. 그 중에 한 곡이지요.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이런 찬송을 부르고 또 부르다가 아내가 만들어 놓은 찬송을 꺼내서 부르고 또 부르다가 그는 벌떡 일어섭니다. 그리고 아내 목까지 감당하려고 더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려고 몸부림치다가 1931년 사랑하는 아내가 가 있는 곳, 두 아이들이 먼저 가 있는 곳, 주님의 나라로 그도 떠납니다.
저는 우리 주양교회 집회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주양교회 어려운 시간들을 지내고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텐데 말씀 듣다가 찬송하다가 기도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단의 자랑스러운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였는데 첫사랑의 정열로 다시 일어서서 주의 복음의 생명을 거는 교회, 주의 영광의 목숨을 거는 교회로 다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그런 제목으로 기도를 하는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이 제 마음속에 보였습니다. 김 목사, 그곳에 가슴 시린 영혼들이 있느니라. 외로운 영혼들이 있느니라. 힘들어서 주저앉아 버리고 싶은 영혼들이 있느니라. 말씀 좀 잘 전해라. 주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느니라. 말씀 좀 잘 전해라. 그런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언제 어려웠습니까? 성도들이 언제 어려워졌습니까? 좋은 집에서 살지 않아서가 아니라, 큰 차를 타지 않아서가 아니라, 정말 최고의 시설을 갖추고 있지 않아서가 아니라, 수백 명 찬양대와 오케스트라가 없어서가 아니라, 좋은 음향 장비와 영상 장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지 않으면 교회가 어려워졌습니다. 성도들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 적은 내용을 가서 전하랍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니 전할 수가 있습니까? 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어떻게 하죠? 편지로 써보냅니다. 그것이 요한 1서였고 2서였고 3서였고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철권 통치를 했던 강력한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결국 암살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풀려나서 에베소에서 썼던 말씀이 요한복음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2장 3장 말씀을 펼치게 되면 소아시아에 무너져 내리고 있는 교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 성도들,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아시는 것처럼 에베소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1장 마지막 절 말씀, 그리고 2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앞서 읽었던 놀라운 사실 하나를 먼저 언급한 다음에 말씀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7별과 7 촛대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하면서 말씀이 펼쳐집니다. 7별이 뭐지? 7 금촛대는 뭐지? 이게 의아할 성도들에게 바로 그 앞에 말씀 1장 마지막 절 말씀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러면서 2장 1절 말씀에서는 7별을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붙잡고 계시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아멘이시죠? 아멘입니다. 외로운 성도들을 주님 붙잡고 계시답니다. 방황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금 붙잡고 계시답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게 되면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분, 그 7 금촛대는 7 교회니라.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지금 주의 날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찬양하고 있는 우리 사이를 지금 운행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보이십니까? 주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답니다. 그러면서 막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에게 등을 두드리면서 김과사 고맙다 고맙다, 정말 감격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집사님에게 김집사 고맙다 고맙다, 김장로 고맙다 고맙다. 왜 김씨입니까? 제가 김씨니까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답니다. 붙잡고 계시면서 역사하고 계시답니다. 이 말씀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에베소 교회 주시는 말씀이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혹독한 유배지에서 교회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흩어질 수밖에 없고 박해 가운데서 끝난 것 같은 교회 상황을 보면서 기록된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하노라. 이때 시간이 AD 95년경입니다. 그러면 AD 60년부터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는데 긴 거의 30여 년 동안 에베소 교회가 믿음을 지켰고 주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을 물리쳤고 거짓 사도들을 물리쳤고 정말 대단한 교회입니다. 우리 주양교회처럼 정말 한 시대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섬겼던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가슴이 철렁해집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서 말씀이 이렇게 이어지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약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옮기리라. 일곱 금제트 사이를 거니신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다른 곳으로 옮기겠답니다. 우리 찬양대에게 묻습니다. 오늘 찬양 해방 이후에 제일 잘하신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이 문화적으로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그래서 역시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도 예술 감각이 정말 뛰어나시다. 저는 설교를 못하니까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지만 여러분은 잔잔하게 가슴을 적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조수미 씨보다 노래 더 잘하세요? 신용옥 씨보다 더 잘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조수미 씨 너 주양교회 가서 3부 예배 찬양 때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한다고 하면 허리를 내가 꺾어버릴 거야. 그렇게 해갖고 조수미 씨를 끌어다가 우리 주양교회 3부 예배 찬양대 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빨리 아멘 하세요. 있습니다.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 찬양하는 일에 세웠습니다. 그럼 뭐죠? 감격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시면 막 조수미 씨 보려고 막 매주마다 막 부경교인부터 시작해서 이 교회에 교인 되려고 오는 사람 많을 거예요. 조수미 씨 한 사람 갖고는 성이 안 찬다 하는 표정이신데 그럼 신용옥 씨도 붙잡아다 세웁시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주님 이렇게 해주셔야 교회가 힘도 얻고 부흥도 하고 할 텐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내가 만약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살리는 방법 첫사랑이랍니다. 교회를 다시 힘있게 세우는 방법 처음 사랑이랍니다. 여러분 아멘을 우리 목사님 기살려 드리려고 저 기살려 주려고 아멘을 많이 하셨는데 여러분 솔직히 아멘 되세요? 저는 아멘이 안 됩니다. 교회가 지금 1세기 박해받아서 무너지기 직전인데 첫사랑만 회복하면 교회가 다시 세워진다. 아니요, 그런 방법 말고요. 로마 황제 허리를 쳐버리는 것입니다. 박해하는 박해자들 그냥 가다가 벼락 내려갖고 다 처치를 하는 겁니다. 순교를 기다리고 있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 다 한밤중에 감옥 열어서 사도행전에서 한 것처럼 그들 다 풀어놓으시고 사자밥이 굶주린 사흘 동안 사자가 와서 바로 낚아채는데 사자들이 어스렁어스렁하면서 사자 입을 다 닫아버려갖고 사자가 아예 물 생각을 못합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래서 1장 말씀은 전능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좋은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전혀 설득력도 없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것이 교회가 사는 방법이다. 내가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멘이 안 됩니다. 그런데 목사가 덜 떨어지다 보니까 말씀으로 해결해야 되는데 제가 시를 좋아하니까 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를 교훈하시더라고요. 김현태 시인의
첫사랑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이 없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이런 좋은 시를 읽어드려도 가을인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감흥이 없는 분들은 중매 결혼하신 분들이 분명합니다. 그러거나 어떻게 하고 첫사랑하고 결혼했는데 지금 첫사랑한테 날이면 날마다 시달리고 사는 사람, 이런 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첫사랑 떠나보내고 가을이 오면 구구절절 생각나고, 이런 사람들은 결코 이렇게 아무런 감흥 없이 이 시를 읽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금 우리 살아나자고요. 제가 시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눈을 다 감고도 갈 수 있느냐고 비탈길이 나에게 물었다. 나는 말했다. 두 발이 없어도, 아니 길이 없어도 나 그대에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이 시를 온 가슴으로 동의가 되는 사람입니다.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복무를 했습니다. 박사장교 1기로 보병장교로 군복무를 했습니다. 사병보다는 장교들은 훨씬 군대 생활이 좀 수월하잖아요. 물론 책임들이 크지만 주말이면은 서울로 나와서 친구들도 만나고 책도 사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이 그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짜라 할지라도 휴가증이 완벽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휴가증이 휴가 갈 때나 나오지 무슨 아무 때나 휴가증 구할 수 있습니까? 근데 장교들은 또 다 방법이 있습니다. 헌병대 인사장교를 하는 후배가 있어서, 야 김종희 휴가증 몇 장만 좀 보내라.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그리고 휴가증을 몇 장을 보내왔길래, 야 비번 이번 달 비번이 어떻게 되지 하고 물어서, 비번이라고 하는 것은 생년을 앞에다가 무슨 숫자를 하나 넣기도 하고 중간에 넣기도 하고 끝에 매달마다 비번이 바뀝니다. 간첩을 식별하기 위해서 온 거죠. 그걸 완벽하게 딱 쓰고 토요일 날 오전 일과 마친 다음에 오후에 서울로 가는 버스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여자친구 만나러 가려고 그런 건데요. 부대에서 버스를 타려고 하면 2시간에 한 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걸어 나가는 게 좋아서 부대에서 버스 타는 사창리읍까지 나오면은 1시간을 걸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장동 가는 버스를 타면 3시간이 걸립니다. 문제는 그간에 헌병초소를 5군데를 통과해야 됩니다. 헌병들 군인들한테는 좀 무섭게 생겼잖아요. 막 차그락차그락 하면서 뭐 구슬 달린 이거 이 바지가랑이다 치고 하면은 다가오면은 막 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휴가증 좀 보겠습니다. 제가 휴가증을 당당하게 꺼내줬죠. 그 어간 헌병이 딱 검토하는 그 순간 제 가슴은 철렁철렁합니다. 휴가증은 완벽한 것이지만 내려가서 저희 부대에다 전화 한 통화만 하면 이게 가짜인 게 바로 들통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슴에 두근두근 하는데 잘 다녀오십시오. 첫 번째 통과했습니다. 두 번째, 5번째까지 통과하면 마장동 버스터미널에 도착하면 3시간이 걸렸습니다. 시간 좀 잘 계산해 주세요. 저는 바로 강남으로 가는 버스를 탑니다. 바로 왔으면 다행이지만 기다리다 보면 1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 내려서 전주로 가는 버스를 예매를 합니다. 자리가 있으면 바로 출발하지만 주말에서 자리가 없으면 2시간을 기다릴 때도 있었습니다. 기다린 시간 다 빼고요. 3시간을 달려가면 전주 공영터미널에 딱 내렸습니다.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으면 휴대폰이 있어서 바로바로 연락하고 하는데, 옛날에 편지 전방에서 가는데 4일 5일 걸렸고, 편지 어느 때 10일마다 한 번씩 이게 소통이 가능한데 갑자기 무슨 일이 바쁜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것도 겨우 지금 시간 내 30분 남았는데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8시간을 걸려서 왔는데, 아니 내일은 어떠냐고. 내일은 전혀 시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자친구 뭐 시간도 못 낸다는데 그 도시에 있어봐야 뭔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친구들이 서울로 가자고 밤 버스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갈 때 버스 탄 시간만 걸은 시간하고 8시간을 갔는데 또 8시간을 터벅터벅 부대로 복귀를 했습니다. 멀었을까요? 안 멀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약 또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만나준다고 한다면 또 8시간에서 16시간을 내려갔을 것입니다. 이게 첫사랑의 정렬입니다. 그래서 그때 투자한 게 아까웠고 지금 데리고 살고 있는 게 아니라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첫사랑의 정렬이랍니다. 길이 없어도, 발이 없어도, 두 발이 없어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힘, 이것이 첫사랑의 정렬이랍니다. 그래서 첫사랑으로 예배하고, 어떤 첫사랑이요? 처음 구원의 신비를 깨달았을 때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예배 때마다 눈물로 예배했던, 감격의 눈물로 예배했던 그 예배를 회복해라. 그 찬양을 회복해라. 그 기도를 회복해라. 처음 직분 받았을 때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에게 집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권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목사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장로의 직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 더 사랑하고 뜨겁게 섬기겠습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에 시달리다 보면 이 정렬이 식어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첫사랑의 정렬로 일어서랍니다. 사도 요한이 첫사랑의 정렬로 일어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라도 편지로 보내서 초대교회가 말씀을 듣게 하고, 그 말씀을 들은 초대교회가 벌떡벌떡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박해기간을 이겨낸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황량한 섬에서 그는 노래했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첫사랑의 정렬로 일어서서 교회를 위해서 손을 들고 기도했고,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언젠가 저는 어느 교회 주일 예배 설교를 위해서 급하게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예배, 그래서 급하게 달려서 다행히 30분 전에 교회 도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가고 있었는데 빨간 신호등을 딱 받고 서 있었습니다. 근데 옆에 붉은 벽돌로 지어준 웅장한 교회 건물의 이용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때가 1시 한 20분에서 1시 반 정도 된 시간이었는데요. 교회에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단의 총회장을 지내신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고,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에게 목회학을 배웠습니다. 그분이 들려주셨던 일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교회, 어려운 교회에 부임해서 열심히 목회했더니 교회가 3배가 4배가 있어 200명 정도 모였답니다. 이 목사님이 교계에서 워낙 목회를 잘한다는 소문이 퍼지니까 800명이 되는 교회에서 사례비를 3배로 주겠다고 하면서 우리 교회에 와주십시오. 청빙 제의가 들어왔답니다. 장로님들이 그것을 알고서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우리도 빚을 내서라도 목사님 사례비 2배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랬을 때 목사님이 했다는 유명한 일화, 지금까지 목회자들 사이에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시장에, 소시장에 팔려가는 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눌러앉아 평생을 목회했고 아름다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 목사님 후임으로 25년을 목회한 목사님이 마지막 해 마지막 달에 집회를 와달라고 해서 그 교회 가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그때 IMF 때부터 참 많이 불렀던 고용원 전도사가 만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가 주제가였습니다. 근데 주제가를 부르는데 그 교회는 그 노래 자체를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첫 집회 때 그 찬송을 몇 번 부르고 했더니 교인들이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울면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목사님 은퇴하시고 새 교인이 왔는데 교회가 분쟁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교인들 다 흩어졌고요. 다행스럽게 그 교회 출신이었던 김동호 목사님이 분쟁 화해를 조정을 했고, 그리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 모든 재산권 여기다 다 두고 당신들은 저기 나가 새로 교회를 시작해라. 그리고 가기 전에 남아있는 교인들 정말 세상에서 최고의 음식으로 대접을 해라. 그렇게 해서 화해하고 섬기는 교회, 높은 뜻 섬기는 교회로 분립이 되었습니다. 떠날 교인들 다 떠나고 이제 아무 때도 갈 수 없는 연로하신 성도님들만 교회를 지키고 있으니 한참 북적북적해야 될 그 시간에 교회에 정막이 그렇게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교인들하고 10여 년 전에 정말 울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찬송했던 그 찬송이 생각나서 그 빨간 신호등 받고 서 있는 그 시간 저는 손을 들고 그 교회를 향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옛날 노래 다시 꺼내 부르면서
저 교회 성도님들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불렀던 찬양,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양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 주시리.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 이어가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거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어서, 그 길이 얼마나 복된지를 아는 사람이 있어서 그 모진 밖의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복음이 지켜졌답니다. 상한 심령들, 방황하는 심령들을 복음으로 살려낼 수 있었답니다. 하지만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목숨을 내걸어야 하는 힘든 길입니다. 신앙생활의 길도, 믿음을 따라 걷는 길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입니다. 이번에 많이 부를 찬양인데 한 찬양은 그것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우리 두 손을 높이 드실까요?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평생을 달려왔던 믿음의 길, 평생을 붙잡고 달려왔던 복음의 길,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기에, 그 길이 주님 기뻐하시는 길이기에 힘차게 달려왔고 다시
첫사랑의 정열로 그대들 일어서라. 주신 말씀 가슴에 새기며 나흘 동안 주님의 말씀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가기를 마음속에 다짐하고 첫사랑의 정열로 남은 생에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를 악물고 다짐하고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